여러분들과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에서 1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만 여러분들과 함께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라는 그와 같은 말을 참 하나님 앞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내 현실에서는 늘 걱정에 내 손에서 놓아지지 못하더란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는 그 불안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결과는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무겁고 때로는 작은 변수에도 늘 흔들리기 쉽더란 것이에요. 그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맡김의 문제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되 삶은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와 같이 내 안에서 그런 무거움과 그런 불안이 여러분들 여전히 내 삶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손을 놓겠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가 짊어질 수 없는 무게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걱정과 불안과 미움, 미래에 대한 계산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맡김의 선택을 한 자에게는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어져요? 걱정과 불안과 미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내 마음이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놓치게 될까봐 여러분들 늘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것이 잘 안 되면 어쩔까라는 그와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늘 있더란 것입니다. 내가 이걸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혹시 뒤처지지는 않을까라는 내 마음의 바쁨이 먼저 그 하나님의 맡김보다도 내 인생, 내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마음이 더 먼저 나서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러나 성취하고 이루고 승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더란 거예요.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을 때 우리의 마음의 짐은 가벼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짐이 내 삶 가운데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책임이 사라져서도 아닙니다. 바로 그 책임의 자리가 바뀌더란 것이에요. 하나님께 삶을 맡길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관점에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걱정이 바로 내 안에서 평안으로 바뀌어지더란 거예요. 상황이 갑자기 좋아져서가 아니란 것입니다.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달라지더란 것이에요. 폭풍 같은 문제 앞에서도 도망치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더란 것입니다. 문제 자체는 남아있어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불평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감사의 재료로 사용이 되어지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구별하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구별은 여러분들 어떤 구별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 구별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영적인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을 구별해야 될지조차도 여러분들 너무나 어려운 숙제처럼 다가오더란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 구별하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먼저 그 밑에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을 단 한마디로 우리는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밖에 없다? 순종밖에 없더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삶을,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충실했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시작하시더란 것이에요. 내가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던 그 방향, 내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그 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더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와 같은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서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그 환난과 어려움을 마치 애굽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의 힘을 빌려서,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들여다가 여러분들의 그 무지함을 깨우치게 하더란 거예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이 그 인생에 왜 필요한지를 깨우치게 만들더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설교의 13장에 처음 접하는 이 설교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들 어떠세요? 참 어색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입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님 백성 되기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더 깔끔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라고 다소 어색한 제목을 붙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동적 노력이나 선택이나 열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김의 선택을 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더란 것이에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나의 삶도 나의 신앙도 내가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자는 여러분들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의해서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면 마치 그 구원의 주도권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 보이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라는 완벽한 모형의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참 시대가 많이 혼돈하고 악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가 혼돈하고 악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뒷전이고 마치 힘의 강대국이 있는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줄 거다라고 그와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아주 조그만 나라도 들어서 큰 나라를 여러분들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과연 애굽인지 바벨론인지 아수르인지를 여러분들은 확실히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택한다면 절대로 이 나라는 이 혼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왜?
세상의 힘의 원리에 살아간 자들은 그 세상의 힘의 원리를 쫓아가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을 의지했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말 불쌍히 여기신다면, 이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구해야 할 당신의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들어서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치고 있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걸 놓치고 있더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의 원리를 의지하고 있더란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불편했어요.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하는 것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그 세상의 힘을 다스리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자꾸 세상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자꾸 놓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맡기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반드시 이기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 광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여러분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현대식 무기를 허락하지 않았다니까요. 너무나도 얼척없는 무기를 들고 가서 너희 가서 내가 행하라는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하였었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란 거예요. 근데 오늘날 뭐합니까? 똑같이 하나님 내게 저들을 무찌를 수 있는 신식 무기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 힘도, 그 무기도, 그 지혜도, 그 총명함도 모든 것들을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었을 때 하나님은 진짜 그 연약하고 진짜 보잘것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들어 승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꾸 시대가 그걸 놓쳐요. 세상이 놓치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도 그걸 놓치고 있더란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들 저 악의 세력을 싸워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사망의 권세를 우리의 힘으로는 깰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다시 우리의 힘으로 저 사망의 권세를 깨보자라고 여러분들 덤비고 있으니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 사망의 권세는 누가 깨셨어요? 바로 전지전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만군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괄성 있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예요?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가 각박하고 악해졌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맡겨야 될 것은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맡겨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인데 그 맡기는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구분되어 있더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이겠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서 드러내서 사용할 수가 없더란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더란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을 진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보세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세족의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아,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길 수 있으십니까?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좀 오버를 하죠. 오버.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러면 나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인간들이 이래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맡기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여기는 내가 해볼게요 라는 자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선을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냔 말이야. 근데 성경에 여러분들 종종 이와 같은 말씀들이 꼭 들어가 있더란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에피소드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닦으신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 에피소드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니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이웃의 발을 닦는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식의 도덕적 훈계로만 여러분들 설명을 하더란 것입니다. 그렇게 봐서는 아니 된다라겠죠. 성경은 항상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진리로 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와 같은 에피소드의 공고가 여러분들 나쁘고 틀리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래 요한은 지금 12장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짊어짐이 현실화되는 사건들을 이제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요 이야기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서 나왔는지를 우리는 사복음서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우리가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살펴보잔 말이에요.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이 자리에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분명하게 나오더란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싸움이 일어났다고요? 그쵸? 네가 크냐? 내가 크냐라는 그 싸움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한 싸움 와중에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선수 종의 모습이 되어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더란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는 주님의 의도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더란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교훈보다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더 웅숭 깊은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무엇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격발되어져 나오더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이 섬김의 삶이 억척스럽게 율법과 도덕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그게 바로 내 삶 가운데 호흡이 되더란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것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내가 호흡하듯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더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려 했던 주된 메시지는 바로 그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문 1절을 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해? 바로 6월절임을 알 수 있죠. 이제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6월절은 여러분들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굳이 제가 6월절에 대해서 이 시간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한은 진정한 6월절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6월절 바로 전날
예수님의 행하셨던 세족의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더란 것이에요. 요한은 이 세족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전에 그 사건이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행위임을 밝히고자 하더란 거예요. 거기에서 끝까지라는 것은 기간과 분량을 전부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자, 다시 말하면 또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어서라는 그와 같은 뜻도 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예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이 끝까지라는 것이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던 그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어서 너희를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단어가 바로 13장 1절 그 마지막 분에 끝까지. 그런데 끝까지 누구를 사랑하셨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까? 끝까지 누구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사람들. 그 말을 직역하면 세상 안에 들어있는 자기의 소유다라는 그와 같은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의 것, 자기 사람들, 자기의 소유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세상 전부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모든 세상과 악한 천사들까지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주장은 여러분들 어때요? 그 주장이 맞아요? 보편 구원론자들의 주장은 정말 얼토당토한 주장임을 우리가 이 한 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너무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인본주의 신학인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은 평등한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바로 보편 구원론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뭐 하셨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창세 전에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을 위하여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내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자, 그를 위해서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 중에 있는 자기 소유의 백성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죠. 그러면 전에는 여러분들 모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걸 2번이나 반복해서 썼다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알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서 알다라는 것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에이도라고 했죠. 이 에이도라는 것은 바로 완료 분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와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알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에이도 완료 분사로서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나는 겪어서 경험해서 아는 자가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왔을 때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나는 분명하게 알고 온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으므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모두 부어주셨다라는 그 뜻이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3절 어구 3절 역시 여러분들 분사구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같은 내용이란 거예요. 1절과 3절에 의하면 주님은 당신의 권위와 또 신적 기원,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가 바로 뭐예요?
그게 신적 기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장래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죠. 장래의 영광.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원수들을 위하여서 무엇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하여서 에이도라는 완료 분사가 1절과 3절에 반복적으로 쓰이면서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인지시키게 하여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절과 3절의 말씀, 여러분들 그 부분을 해석하면 뭐가 되겠어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였는지를 아시면서도 그분은 뭐 했다? 세상에 자기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길 가라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 소유된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이 그 위에 올라가서 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내실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4절부터 11절에는 당신이 누구이시며 어떻게 죽으실 것이며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실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바로 설명용 그림을 우리들에게 그려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 십자가에 관한 그와 같은 내용이 여러분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좀 구체적으로 보잔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세족 사건을 조금 더 분석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무엇이더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 했다고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른 이 모습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전형적인 무엇의 모습이에요? 노예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바로 누가복음 17장 8절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거기에 노예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대로 재현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겉옷이다라고 되어 있죠. 겉옷. 이 겉옷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하마르티아가 아니에요. 히마티온이에요. 히마티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히마티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마티온이 여러분들 옷이 무엇으로 쓰였는가 하니 복수 명사로 쓰여 있더란 거예요. 이 히마티온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말이에요. 왜 복수로 쓰였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옷을 껴 입으신 거야? 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벗으신 옷을 복수로 표현을 했으니까 대부분 얼마나 많은 옷을 예수님이 입고 계셨을까라고 그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단어는 요한이 다른 곳에서 똑같이 사용한 곳이 있어요. 그곳에 보면 왜 여기에 이 하마티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복수로 사용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군병들이 어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서로 나눠 가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요한은 예수님의 옷을 바로 히마티온이다라고 그와 같이 표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종이 되시기 위하여서 벗으셨던 옷과 십자가에서 벗겨지신 옷이 바로 똑같은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복수의 단어를 거기에 쓴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세족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임을 바로 이 히마티온이라는 단어로
암시를 하고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와 있는 단어가 여러분들 더 기가 막힌 단어를 써요. 그 뒤에 보니까 벗는다라고 그와 같은 이야기 나오죠. 옷을 벗다 해서 여러분들 그 벗는다라는 단어도 원래는 이 헬라어에서는 그 벗는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바로 아포티데미라고 그와 같이 사용을 합니다. 아포티데미.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다소 어색하게 티데미라는 그와 같은 단어로 썼더란 것이에요. 그 단어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아포티데미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느 때 쓰냐면 우리가 더우면 옷 벗으세요라고 할 때 옷을 벗죠. 옷을 벗을 때 쓰는 보편적인 단어가 바로 이 아포티데미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세족 사건 안에 무엇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겠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티데미라는 그 단어를 썼더란 거예요. 이 티데미는 바로 목숨을 버리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그 안에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더란 것이에요.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그 불가능한 제자들을 거룩한 맨발로 만들어내심이 바로 그 그림 안에 담겨져 있더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네가 선 곳은 무엇한 곳이다라고 얘기해? 그렇죠.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신은 뭐였어요? 그 신.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룩한 땅에서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라는 말을 하셨잖아요. 뭐예요? 율법이라니까요. 율법.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율법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선악의 구조를 내 앞에서 벗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선악의 구조로 내게 와서 옳고 그름을 네가 내 앞에서 판단하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왜? 선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나밖에 없으니까 내 앞에서 선과 악을 네가 판단하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니까 그 앞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선, 그 악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벗으라는 거예요. 그거 안 벗으면 나 너 죽인다는 거예요. 그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담력을 얻었냔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선악과 따먹은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살아간다니까요. 두 마음은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무엇이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우상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상. 그렇죠. 그러면 그 우상은 10계명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제2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제2계명에 가서 뭐라고 해요? 물 위에 있는 것과 물 아래에 있는 것과 목석이나 나무나 그 어떤 것도 거기에 새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두 마음을 갖는다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씻겨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합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재물에게 안수하고 그 재물의 피로 여러분들 그들이 죄 사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가 죄 지었던 그 죄의 본질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 본질은 여러분들 안 없어져요. 내가 살인을 하든 내가 간음을 하든 내가 도둑질을 하든 내가 지은 그 죄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뭐가? 나를 용서해 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피가 발라져 버리면 내 죄가 뭐 하는 거예요? 그 피로 인하여서 감추어지는 거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쓸 수 있는 발이 아닌데
이제 내가 나의 피로 나의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자로 내가 세우겠다, 만들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이 안에 담겨져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를 그냥 뭐예요? 성도들한테 목사들이 섬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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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겨. 열심히 섬겨. 뭐로 던져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던져주니까 자꾸 그것이 내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짐이 되더란 거예요. 짐. 무거운 짐. 그래서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내 안에서는 또 열심히, 전혀 내 마음 안에서는 섬김의 그 자세도, 그 마음도, 그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섬기라라고 하니까 뭐 하려는 거예요? 그냥 율법만 열심히 쫓아가는 거예요. 아, 섬겨야 돼, 섬겨야 돼. 아, 오늘 또 섬겨야 돼, 섬겨. 그러니까 내 삶을 뭐 하는 거예요? 내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이 행복하지도 못하고 내 삶이 평안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꾸 그것을 법으로 보니까 내가 가서 행해야 되니까. 그걸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가 되니까, 그러면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뭘 받으니까? 신명기의 말씀처럼 저주받을까 봐 가는 거예요. 죽어라고. 그러다가 뭐 하더란 거예요? 결국은 내가 그 병에 내가 죽더란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라니까요. 우리는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성경의 말씀을 짐으로 여러분들이 들려고 하십니까? 짐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웅숭 깊게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그냥 뭐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다고. 그 하늘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럽디 더러운 그 추악한 우리의 발을 씻기셔서 그 발을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 앞에 담력을 얻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발로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뭘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것밖에 이 땅에서 찬양할 것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이런 예수님, 이런 하나님 앞에 대놓고 우리가 뭘 하고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이 땅에서 뭘 얻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구장창 부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도대체 이 예수를 믿으면서 뭘 얻기 위해서 그렇게 주구장창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다면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는 눈물로써 하나님 면목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 면목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심에 감사하며 눈물로써 하나님의 머리를 적시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올바른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그 율법주의가, 그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신본적인 진리의 말씀도 왜곡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개탄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은 옷을 벗고 수건으로 띠뛴 종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주인이 종들의 노예가 되셔서 종들을 섬기고 있더란 것이에요. 이 모습은 주님께서 그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비유로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딜까요? 바로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주인이 종에게 던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모습은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서 있어야 돼요? 자,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너희들은 뭐 하라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37절에 이제 여러분들 뭐 합니까? 37절에 가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안에서 나오더란 거예요. 37절에 보세요.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바로 이 37절의 이 말씀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그림이 여기에서 이미 다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인들이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며 깨어 있으면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을 칭찬하고 오히려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들 것이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림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주인이 지금 종들의 노예가 되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계시더란 거예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누가복음에 보면 주인이 종들을 수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조건이 있더란 것이에요. 그 조건이 뭡니까? 종들이 먼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땠습니까? 정말 종들이 먼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과연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더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준비를 하는 종들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곁에서 여러분들 무엇했어요? 오히려 깨어있기는커녕 그들은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님이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누가 크다라는 것을 놓고 싸우고 있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그들을 수종 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주인이 먼저 그러한 종들을 위하여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땅에 무릎을 꿇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분명히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죄인들이 성취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먼저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더란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우리 자신의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다시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는 인생이 되자라고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를 발동해서 띠를 띤 종의 삶을 산다거나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는 그와 같은 기특한 일을 조금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할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종이 되시고 그러한 섬김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과거 시제이죠. 그렇죠? 왜? 주님께서 과거에 이미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고 이루시고 완료하셨으니까. 그리고는 우리 삶 속에 깊이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깨어있는 섬김의 종으로 지금도 만들고 계시더란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의 현재 시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무엇 받을 때? 그렇죠. 은혜 받을 때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아서 깨어 섬김의 종의 자리로 너희들은 가야 한다는 것을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가르쳐주고 있더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했다라고 칭찬을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 너희가 했어. 하나님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언제 그분께 물을 가져다 드렸으며 그분이 굶주렸을 때 우리가 언제 그분에게 음식을 가져다 드렸으며
그분이 헐겁고 추웠을 때 우리가 언제 그분에게 옷을 주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하더란 거예요? 아니야, 네가 다 했어. 네가 그렇게 나를 섬겨줬어라고 그렇게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 돌려주더란 겁니다. 우리가 먼저 종의 삶을 살아내서 주님의 섬김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정확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종으로 살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 존재가 바로 인간이란 거예요.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걸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우리를 뭘로 표현해요? 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들이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하기도 하더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종과 아들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다 해드리면 여러분들 좋겠죠. 근데 소화를 못해요. 오늘 주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말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해내시기에는 참 버거운 말씀일 겁니다.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성경 위에 제가 이 헬라어의 말씀 그리고 직역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말씀들은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세요. 제가 요 말씀을 언제 다시 여러분들에게 꺼내어서 해드릴지 저도 모릅니다.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말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은 요 말씀에 대한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잠깐 소두에 넣고 또 오늘 주어지는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길게 못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을 내야 돼요. 여러분들의 성경책에다가 그런 것들을 기록하시고 적어 놓으시고 가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다가도 그 말씀에 이 해석이 있었지, 이런 뜻이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 깊이 참고 자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 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거라고 여러분들 그 날짜 계수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강단에서 해서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마지막 메시지다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와 같은 신앙이면 그냥 집에서 발 닦고 주무시라니까요. 뭐 하려고 여기까지 옵니까? 발 닦고 주무세요. 율법적인 형식의 예배 드리는 거 저는 절대로 원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저는 기꺼이 열과 성을 다해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의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냥 어떤 의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를 찾는다면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셔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람 머리 숫자 갖고 일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숫자를 들여서 아주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진짜 이 시간이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 알아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항상 말씀에 임하고 예배에 임하면 여러분들 제가 알지 못하고 제가 깨닫지 못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진 이 참고서가 샛별같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해석돼서 정말 진리를 발견하는 정말 하늘의 만나를 먹어버리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진리가 아닙니다. 자꾸 저한테 어떤 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질문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 설교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고서의 역할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서점에 가면 똑같은 요한복음의 말씀이어도 얼마나 많은 저자들이 그 요한복음의 책을 기록하여 놓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의 설교의 말씀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이렇게 또 분별해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그 참고서의 역할만 하셔야지 이걸 진리다라고 믿어버리고 이걸 진리라고 추종하면 저 교주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참고서로 사용하세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제 설교가 정말 진리다라고 이것만 듣고 이것만 믿어버리고 성경은 저 뒤에다 던져버리면 여러분들 나를 교주 만드는 거고 나를 우상 만드는 거예요. 제발 그거 하지 말라니까요. 나 우상 되기 싫어요. 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싫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찾아서 성경을 찾고 여러분들이 성경의 그 말씀의 카테고리를 찾아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라고 제가 이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지 요것만 들으라고 절대로 말씀 안 드렸으니까 다시금 우리 성도님들 성경과 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제가 요 말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지만 이 유튜브를 듣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어지는 말씀 여러분들의 말씀 가운데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읽으시면서 깊은 하나님과 묵상하시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